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그러한 추천 혹은 권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마찬가지인데, 뭐 나쁜 일 같으면 뭐 게임 같은 거 혹은 약물, 뭐 도박 혹은 술과 담배, 뭐 태어날 때부터 술병 들고 태어난 그런 애들 없죠. 자라면서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권하고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듣고 보다가 시작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좋은 일에 대해서도 권함을 받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러하고 봉사활동하는 것도 그러하고 때로는 선행이나 기부나 어떤 특정한 계기가 되어서 그 시를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 육체적 부활이 있었던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 그의 제자들과 그 목격하였던 목격자들 외에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주를 보지 못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부활신앙,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두 가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마치 이 생중계를 보는 듯한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배제한 채 우리는 부활신앙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약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 베드로나 그의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결과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그들이 문을 열고 그 광장에 나가서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 그러면 뭐 죽는다, 그런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전했다는 것은 그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고서야 그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내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를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 전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 했던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바울도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부활신앙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에 조금이나마 어떤 그 부활의 감격이 무엇일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 가운데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고, 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아주 혼미한 겁니다. 그런 영적인 혼미한 가운데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거죠.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시고 만 겁니다. 내가 그 사랑했던 주님, 정말 나를 해방시켰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슬픈 마음에 그 무덤가라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를 무덤으로 향하게 하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서셨지만, 그 옆에 서신 걸 봤지만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마리아야. 그때 이 마리아가 그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라보니요 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오버랩 되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그 이산가족 찾기 있지 않았습니까?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찾기 그 TV 보면서 아마 그냥 웃으면서 보신 분은 없을 것이고, 그 감격스럽게 만난 거, 정말 그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극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뭐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한 그 포옹 같은 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뭐 이 마음의 감동함 없이 볼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의 장면이 마치 그 같은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딱 잡아 붙잡았는데 두 번 다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 주님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고, 세속 가운데서 내가 이 세속에 나를 물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 경건함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주님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가슴 뭉클한 그 결심, 결단, 그것 없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육체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곁에 서서 마리아라고 불러주셨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주님이요, 그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우리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런 장면들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그 주의 부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어떤 마음일까? 또 지금도 이미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이 부활의 권능과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권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는 거래요. 들어가는 거.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겁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더라, 이것만 박수 칠 게 아니고 이제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동차 세차할 때 그 자동 세차하는 그 기계를 지나가게 되면 막 롤러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나고 나면 다 통과하면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때로 물도 뿌려주고 와가지고 문대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감당해낼 것인가? 전에 이 빌립보서 말씀 전하면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는 사랑이 포함됐다 그랬어요.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먼저 십자가의 사랑부터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사람들까지, 때로는 원수라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나가는 외부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동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제권, 영향권 아래서 십자가로 사랑해야 한다. 십자가로. 십자가 외에는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의 또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 원수의 관계를 사실 원수라고 해봤자 그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원수는 아니죠. 그런 원수의 관계라도 용납하시고 우리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활의 권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부활의 능력이 없는가? 십자가를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했을 때 나타나는 그 능력 알지 못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 이 사람만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외치는 메아리로서만 그쳐서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내 마음이 아직 용서가 되지 않고 때로는 사람 개인적인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개개인의 인생을 다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위인 사람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본인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아픔 그런 게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녹여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안 녹아질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안 놔서 그렇지 십자가 안에서는 다 녹아질 수 있으므로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 혹은 고집 여러 가지 자존심 이런 거 가지고 내세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내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명백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만큼이나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또 그 주는 베푸는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또 십자가 안에는 이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 하시면서 많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나만 빼고 다 나왔습니다. 나만 빼고 많은 분들 다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 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 개인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내 귓가에 울리는 말씀처럼 그렇게 울림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제자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가 그 복음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주 앞에 이르면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면 그 부활을 목격하고 이 가르침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내일 대신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제자들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짊어지고 너희가 통과해야 될 그런 십자가의 그런 길이 있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십자가로 고난당하는 것 자체 말씀으로 사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말할 때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한 그 행동, 주를 위한 그런 헌신, 주를 위한 봉사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십자가를 지나는 길이요 그것이 곧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나가다가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이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치리하고 칼을 들어 그 종의 귀를 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잘했다. 아주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그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장면들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 고난당하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이 고난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의 권능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를 하고자 열심히 하는데 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참으라.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관계없다는 겁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더 큰 의미가 임할 줄 알고 우리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일이 참 많은데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것까지 참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같은 마음 좀 품자. 같은 마음 좀 품자. 내 기도할 때 너희도 좀 같이 좀 기도해라.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그 명령, 그 깨어있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새벽 제단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봉사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오해를 받더라도 인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이 이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내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것까지 참고 나와 함께 깨어있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면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는 그 일도 과연 이것이 주께 좋은 일인가? 아니면 일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것인가?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일을 하지만 또한 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걸 왜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자들은 가서 끌어왔고 그 주인은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고 또 주가 필요하다 하시면 우리가 가서 가져오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도 안 됩니다 하고 감춰놓고 없는 척하고 입국 다물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르쇠로 나가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육체를 내어드려서 힘써 봉사하고 또 주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물질이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다 드릴 수 있는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나는 것이요 그 뒤에 있는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 속한 성도들께서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마치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까지 참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깨닫고 돌이켜 그 부활 신앙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그 권능의 삶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제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 부활의 권능과 또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주께 사로잡힌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사로잡힌 마음,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사람 가운데는 때로 뭐 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갚고자 하는 마음이 보통입니다. 또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때가 되면 갚을 수 기회가 되면 갚아야지 받으려고만 하고 챙기려고만 하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그런 바른 인격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께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좋은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좋은 거라 이 좋은 걸로 알아야지. 정말 좋은 걸 아는데 좋은 걸 모르니까 이게 그냥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쇼핑 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하나 샀다고 하면서 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 플러 같은 건데 보니까 뭐 명품이랍니다. 명품. 저 그게 몰랐어요. 이게 명품인지 뭔지 그냥 뭐 써있긴 한데 명품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냐고 그냥 목tor치 막 좀 메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좋은 걸 모르니까 이게 명품인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산 것인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 10원만도 못한 구원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구원에 대한 참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말았거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물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정말 복된 것이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믿는 자가 아니었더라면 보통 그렇겠죠. 아무튼 자유롭게 살았겠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살았겠지. 그게 복되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며 사는 것 그게 복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뭐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들리니까 이게 싫은 거지.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귓가에 말씀하시고 내게 부탁하신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걸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도 이거 내가 지켜야 돼. 교회 같은 이거 하래 저거 하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에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감당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니 율법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순종의 의무는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율법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사랑의 관계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가서 일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없지만 아이들 공부시키고 없지만 애들 먹이고 하는 것이지 이거 뭐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랑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 사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잊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께 빚진 마음 가져 빚진 마음 나를 위해서 대신 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어거지로 끌려가는 거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초신자라든가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억지로 뭐 교회 나오라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면 그걸 슬퍼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음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것이요 기쁨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기쁨으로 봉사할 줄 압니다. 이런 마음 주께 빚진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은 자들로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찌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그 빚진 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달려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내일 모레 미루다가 차차 미루다가 아차차는 순간이 오기 이전에 주를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나서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읽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예수가 가장 고상함이 이나,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 주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오는데 등산과 예배, 등산이 더 좋으면 여전히 등산 가는 겁니다. 취미생활과 예배, 취미생활 더 좋으면 여전히 그냥 그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을 때, 이건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적인 깨달음이, 인격적인 깨달음. 우리 인생 자체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내가 만일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그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고통스럽게 있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이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냥 좀 싫어하는 거, 뭐 좀 싫어하는 게 있죠. 뭐 동물이나 뭐 짐승 가운데라도 예를 들어서 뭐 바퀴벌레 같은 거 하면 대부분 다 싫어할 것이고, 지렁이 같은 것도 좀 싫어하실 것이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 그 지렁이도요, 식사 전에 이랬는데 죄송한데, 제가 산에 가서 봤더니 뭐 요만한 거 말고 좀 이따만한 게 있습니다. 거의 뱀 같은, 몸소리 치시죠? 뭐 뱀, 저는 개인적으로 뱀은 싫어합니다. 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림도 싫어하고.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을 부대끼고 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소리 쳐질 일입니까? 마치 죄를 붙들고 산다는 게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 뒤에 지금 이 뱀만한 지렁이가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있으면 보는 순간 깨름칙하는 거죠. 죄가 마치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놓으셨는데 굳이 가지고 그런 뱀만한 지렁이 만지고 기어다니 이따만한 바퀴벌레 만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주 한 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행할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연관 속,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서는. 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주일만 와가지고 주일 1시간 와가지고 이게 주일 지켰다, 이게 아닙니다. 참된 주일 성수는 물론 주의 날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율법적으로 이걸 하고 저걸 하지 않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주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사는 거죠. 힘써 노동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엿새 동안의 그 작업은 주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 과정인 줄 알고, 우리 이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남은 엿새 동안도 주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아직 부활의 육신적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새벽에는 5시에 드렸는데 5시 반에 하다가 5시 하면 별로 안 나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 빼고, 본인 한 사람만 빼고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신앙생활 할 때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힘써 가는 겁니다. 힘써.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뛰어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의 것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서가 보통 그러죠. 나는 몇 번째 순서야? 가족 사람들끼리 말할 때 첫 번째 순서가 식구고 자식이고 세상이고
뭐 내 취미 생활이고 예수님 저 끄트머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그런 가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걸 도외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를 향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배 드리셔야 되고 어찌하든지 기도하셔야 되고 어찌하든지 새벽제단 쌓으셔야 되고 어찌하든지 봉사하셔야 되고 어찌하든지 전도하셔야 되고 어찌하든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힘써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취미생활도 아니요 교양생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요 전부입니다. 이 주를 향하여 나가는 이 다름질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마치 그 신앙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할 때 그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비록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그를 용납지 않으시고 물러가 십자가의 길에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에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자식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자식들 사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자식들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중심에서부터 빠지라고 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자식들이 걸림돌 되어서 앉는다 그러면 그거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에 대한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 생활 혹은 취미 생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막혀가지고 신앙 우리 주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것도 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빚진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 안에서 어찌하든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왜 그 쇼트트랙 타다 보면 마지막 갈 때 그냥 안 가고 그냥 한 발이라도 그 내밀어가지고 날치기 아무튼 내밀어가지고 어찌하든지 그냥 0.01초라도 일찍 가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승포에 갈리니까 우리 신앙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0.01초 갈리는데 앞발을 내미느냐 앞발을 그냥 안 내미느냐 우리의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앞발을 좀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날치기 하면서 앞발을 내밀어서 어찌하든지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그 주의 음성을 내 귓가에 듣고 그 주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